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내년의 방향이 정복의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준비하셨던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정복의 시스템을 준비하자가 아니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론에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미래는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미래를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미래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믿음 가지면 된다, 믿음 갖고 하면 된다 외치고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믿음은 무엇을 향한 믿음이냐, 무엇을 통한 믿음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운명을 믿는다, 내 실력을 믿는다, 잘 될 거를 믿는다고 열심히 하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지를 알고 가는 겁니다. 자, 미래에 성경에 보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두고 준비시켰던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환경, 현실, 부모, 가지고 있는 생각, 이 틀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틀을 갖추는 하나님의 작업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형들과의 갈등, 가정과의 불화, 죽음의 위기, 노예, 감옥, 이 어마어마한 문제처럼 보이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던 과정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에 있었던 자기가 애굽에서의 실패,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응답이었지 절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사무엘이 뭘 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분명히 근본이 있습니다. 조건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온 브엘사바와 단에서 모든 땅끝까지 사무엘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일을 행하신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다윗을 양을 지키는 그곳에서 건져내요.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가게 하셨던 모든 과정이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형들이 니는 교만하니 집에 가라 하고, 그리고 사울왕의 측근들이 괴롭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준비였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뭐 정확하게 답을 찾고 들어가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나를 전부 다 준비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어쩔 때는 문제로, 어쩔 때는 상처로, 위기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딱 보십시오. 또 엘리사와 같은 이런 포로 시대 때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하셨냐? 엘리사에게는 선지생도를 준비시키셨고요. 또한 이사야는 뭘 보게 하신 거죠? 모든 것이 배임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남아있는 게 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준비였지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울도 이렇게 고백 안 합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자기가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안 합니까? 그죠? 그러면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준비해 가시고 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게 될 때 그게 진짜 은혜고, 그걸 보고 새틀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상처로 있었던 게 이 상처가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상처라는 기억이 변하거나 한 게 아니라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단지 뭘 확인하게 되냐? 지나왔던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 상처가 아닌 이것이 사람 살리는 배경의 새틀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새틀을 갖추자니까 뭘 자꾸 만들어내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복의 시스템을 세우자 할 때 우리가 뭘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과거를 모세의 과거를 출애굽을 위한 시스템으로 준비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못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꾸 나는 안 돼, 나는 못 해,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 일어났던 모든 일, 골리앗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사건, 사울왕 측근에 대한 공격, 이런 모든 것들이 성전을 회복하기, 온전하게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었지, 그게 문제야, 갈등이 아니었구나, 그거거든요. 나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올바르게 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그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예전에 그 문제 있었어. 너는 상처 있었어. 너는 그래서 안 돼. 이 거짓말에 계속 속아서 그래 맞아.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또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거짓말이거든요. 저 사람이 속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과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 속일 수 있어. 나는 또 그럴 수 있어. 거짓말 아닙니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거에 속지 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지 않았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는 과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1장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미 다 우리에게 복을 주었노니, 처음부터 다 주셨다, 다 끝냈다, 이 말씀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 5절은 뭡니까? 창세전에, 딴 때도 아닙니다.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사. 누가 택해요?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가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는 흠이 많은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부터 안 합니까? 그 도덕윤리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느 정도냐?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구원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뭐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 그 안에 있는 지극히 큰 능력과
그 기업이 얼마나 큰지를 내게 알기를 원한다.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었고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그게 에베소서 1장에 대한 요약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오히려 감옥에 간 게 오히려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다. 이거 내가 어려움이 당한 것도 아니고 나는 갈등이 생긴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장 4절에 10절에 보니까 태중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세웠고, 그죠? 오늘 그 오전에 본문에서도 갈라디아서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는 내 과거를 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바울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에 말씀 보니까 나의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이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바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사단도 그렇단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영역 안에서 움직이는 뭐가 딴 게 있다? 그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향을 안 받는다는 말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내 넘어질 걸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그 과거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 찬양 때 상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 허락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걸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 이걸 갖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너가 부족해서 그래. 너가 못나서 그래. 아니, 그래도 너는 할 수 있어. 너 이렇게 강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그래, 너로 안 돼. 그래서 내가 할게.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지나온 과거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인생에 대한 답이 안 나옵니다. 절대로. 우리나라가 한민족이라고 하죠.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한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당장 뭘 이루어내는 것처럼 보여도요, 항상 과거 속에서 살아요. 정책에서 말하는 거죠. 전부 다 과거입니다. 절대 미래가 없어요. 뭐 조금만 뭐죠? 지금은 우리 좀 국제사회 같이 가야 되지 않냐 이러면 야, 네 친일파가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또 우리 민족, 우리 과거의 상처 모르냐? 야, 저 좌파네 이래 나오는 거예요.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답 없습니다. 유대인이 세계를 장악했던 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한이거든요. 우리보다 더 한 많은 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뭐였다면요, 회당을 세워놓고요, 그 후대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이 학대당했던 그거를 집어넣습니다. 혹시 미국이나 갔을 때 홀로코스트 이런 데 가보십시오. 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저 홀로코스트 여러 번 가봤는데 유대인이 아닌 제가 홀로코스트 딱 들어가잖아요. 유대인에 대한 마음이 느껴질 만큼 딱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 학살된 그 신발 더미예요. 거기다가 유대인들 학살당하는 그 비명소리 테이프를 틀어놨다니까요. 그거 딱 지나가면요, 제가 부글부글 끓어요. 그럼 우리 후대들에게 일제시대 때 당했던 그거, 6.25 때 상처 그거 만들어 놓고 애들마다 이놈의 북한, 일본을 때려 죽일 일본놈 이름을 놓고 있으면 이걸 갖고 일본은 잡겠죠. 일본은 이기려고 하겠죠. 그런데 절대 미래는 없습니다. 이번에 축구를 하는데 일본이 독일 이겼대요. 그걸 봤는데 이야, 진짜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희한한 게 우리나라가 일본만 만나면요, 거의 전투력이 몇 배 상승합니다. 때려잡자 일본. 그래서 일본 선수들도 그 얘기합니다. 이상하게 일본에게 지면 한국은 못 돌아올 것 같더라 안 합니까? 그 이겨요. 그 이긴 게 아닙니다. 과거에 잡힌 거 아닙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거의. 근데 이것을 뭘로 봐라?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을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 오늘에 대한 준비를 할 것들이 그때부터 보입니다. 뭐냐? 나를 살리는 게 뭔지를 진짜 압니다. 나를 살려내는 것이.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중직자들이 도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목사인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도울 수 있는 건 무조건 돕겠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이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답이 없으면 일평생 나는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고 살아야 돼요. 이거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 혼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는 말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 혼자 하나 복음에 대한 답을 갖고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가라는 말이지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요. 난 나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7절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뭔 얘기를 하셨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뭔 약속을 하시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신 일에 충만해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함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딱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구원이고요. 이 구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함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 딱 하나를 해결하셨어요. 뭐냐면 함께입니다. 그전에는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건 딱 한 가지를 해결하셨어요. 어떤 걸 해결하셨냐?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죄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죄를 해결하셨다고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죄 이러니까 도덕 윤리를 갖고 계속 접근을 하는데 그건 죄가 아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가 도둑질하고 거짓말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과 화목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를 회복하신 겁니다. 뭐냐? 함께 있게. 근데 이 함께 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가 다시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 문제가 다시는 복음 안에 있지 않았을 때 있었던 그 문제는 다시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자녀 문제가 내가 망하고 우리 가정이 망하고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주장하는 이유가 되었지만 그리스도를 안 이유는 이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맞지요? 자, 그것처럼 나를 이기고요. 세상을 이기는 기능과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디모데서 3장 1절 7절을 보니까 말세에는 고통할 때가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쨍하고 했던 날 좋은 날도 있겠지. 이런 날도 있을 거야. 뭐 제가 어떤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어린애가 게임을 하는 걸 딱 쓱 지나가서 보니까 졌어. 그랬더니 뭐라고 물었더라. 언젠가는 좋아진 날이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뜨는 게임을 제가 봤어요. 그걸 보면서 아닐걸? 걔가 계속 게임을 못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말세에는 분명히 고통하는 때가 계속 오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답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주신 겁니다. 뭐라고 주셨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산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에 대한 지혜, 함께하는 지혜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라.
이 얘기를 바울이 어떠한 배경 속에 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죽는 그 순간입니다. 바울이 썼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마지막 디모데후서를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아들같이 여겼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 말세에 이른 때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을 이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을 살릴 준비를 해라. 그게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보면 오직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져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성경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오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오직이 못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치유가 더 빨리 된다. 이렇게 하면 응답이 된다. 저렇게 저기를 가면 응답이 있대, 증거가 있대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다 허탄한 얘기를 따르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오직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에는 오실 그리스도, 그죠?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자꾸 사단은 뭐냐, 다른 방법, 다른 내용, 어디 가면 된단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목사님, 그래 오직 복음 알겠는데 그래 제가 믿어요. 아멘. 그래 아멘. 그런데 또 진짜 다른 건 없습니까? 진짜 어떻게 좀 하면 됩니까? 심지어 너무 갈급하니까 이 말씀하죠. 목사님 그냥 바로바로 지적 좀 해주세요. 내가 안 되는 거 바로 고칠게요.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우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그래 복음은 맞는데 이렇게 해야 될 거 저렇게 해야 될 거 같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지금은 이 시대다 저 시대다, 누구 시대는 같고 이제는 우리 시대다, 다 틀렸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해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바울이 얘기했어요. 허탄한 얘기를 따르지 마라. 그리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죠?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실 내용을 얘기를 하셨어요. 조금만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그릇이라고도 좀 합니다. 조금만 나의 그릇, 내 영적 상태를 조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조금만.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믿음입니다. 어떤 것보다 믿음이 앞서는 건 맞습니다. 그죠? 이거는 택도 없이 무조건 잘 될까는 믿음 말고 어떤 믿음이냐? 잘 될까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든 못되든 어려움이 있든 위기가 있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믿음입니다. 잘 될까는 믿음 말고, 잘 될까는 믿음 말고, 내가 믿음을 갖고 뭘 진행을 했는데 어려움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뭐지? 이때 당황을 하거든요. 그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아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이해, 내 깨달음보다 앞서는 게 뭐냐? 내 믿음입니다. 간혹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깨달아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 아시죠? 저는 노아의 방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봤습니다. 예, 뭐 보니까 나름대로 은혜가 돼요. 그죠? 그리고 예전에 신학자들 중에서도 신존재 증명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걸 철학적으로 논리로 막 증명을 노력한 것들도 그 책을 봤습니다. 예, 되게 은혜돼요. 그 마음. 근데 설명이 안 돼요, 다 그게. 그잖아요. 그게 어떻게 설명이 다 됩니까? 그리고 복음이 제 머리로 이해가 다 될 것 같고 그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다 머리로 이해가 되고 다 깨달아진다.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왜냐, 내가 깨달고 이해가 다 되고 내가 하면 되지.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니까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미래를 두고 깨달았다 붙잡았다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는 하루하루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어때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전도자다운 어떤 다운 생각을 할 때 그것이 그릇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린 아이의 때에 다운 인도를 받는 것이 맞아요. 그죠? 이거가 똑같습니다. 새 가족이 이제 막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가까운 교회 가서 인도 받으세요 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시간표는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하니까, 그죠? 가깝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러면 그 시간표에 맞는, 그리고 그 시간표다운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응답의 그릇이거든요. 그죠? 중직자가 교회를 살리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넘어서야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렘넌트 사역자들이 렘넌트들을 살리려면 렘넌트를 생각을 뛰어넘을 생각을 품고 있어야지 살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똑같은 걸 가지고는 갈등이 되지 못 살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훌륭한 생각을 가져라 라고 하는 뭘 해야 된다는 얘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딱 보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시기에 언약궤 옆에 누웠던 사무엘 같은 겁니다. 다윗의 형들은 야, 골리앗 때문에 우리 죽을 수도 있다, 망할 수도 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죠?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 못 본 걸 본 겁니다. 아니, 저렇게 강하고 그렇게 위험할지라도 칼과 창과 단창에 여호와의 군이 있지 아니하다. 그것을 알게 하게 네 앞에 나왔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야, 네 기분 나쁘네. 한번 맞짱 한번 뜨자. 이래갖고 골리앗이랑 붙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잖아요. 자, 그걸 보고 전도자다운 생각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내가 복음의 성공자다운 생각을 하면 그때 그 틀과 보일 것이 보이거든요. 정말 전도자다운 인도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조금만 실력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자질과 같은 것들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키우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 뭘 열심히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제일 큰 그릇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선교를 하고 싶대요. 그런데 지금 교회 형편상 선교지를 방문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경제의 응답을 주시면 저분이 선교지를 갈 수 있을까? 저는 못 간다고 보거든요. 얼마만큼 돼야지 만족하게 해가지고 다른 일을 할 만큼 보일 것 같습니까? 그죠?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경제를 주시면 무조건 선교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분은 하겠죠. 근데 세 번째 이런 분을 봤습니다. 내가 지금 선교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틀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교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분이 조금씩 선교 헌금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세 가지 다 그 상황에 맞는 생각을 한 겁니다. 뭐가 맞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뭐가 맞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자, 내 자녀 문제를 두고 얘기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를 제가 봤습니다.
첫 번째,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뭘 붙잡았냐? 렘넌트 메시지를 붙잡은 겁니다. 예, 그 시간표에 맞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제가 이런 분을 봤어요. 자기 자녀의 어려움을 보면서 어느 날 교회를 쳐다보니 자기 자녀 똑같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후대들을 본 겁니다. 아, 얘들을 품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자녀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똑같은 걸 보면서 다르게 봤습니다. 맞죠? 세 번째, 이런 분을 제가 봤습니다. 내가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해서 그 부분을 올인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똑같이 문제인데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그죠? 두 번째입니다. 조금 교회가 이제는 조금 그릇을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시스템을 세운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뭘 만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로, 갈등으로, 어려움으로 감춰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시스템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제는 알고 받고 움직이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 하나님께서 문을 이렇게 여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알고 봤더니 그게 다락방이라. 아, 이제는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알고 봤더니 그냥 은혜로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지교회라. 그래서 지교회 쪽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조금 일꾼들도 준비하는 훈련도 할 겁니다. 제가 내년에 꼭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거는 우리 특히 양문교회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이거 안 들어보신 분 없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 진짜 한번 물어볼게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던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계속 기도하면 해결될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근데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를 땐 얘기가 달라요. 맞죠? 그리고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거 복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이번에 우리 남산 전사님이 저한테 대뜸 전화를 해가지고 말씀 묵상하다 생각이 났나 봐요. 목사님, 제 예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적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당황을 해가지고 왜 이랬어요. 지적이 좀 고치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럼 내가 가지고 예틀이 뭐겠노? 지적이 좀 해봐라. 내가 고칠게. 웃더라고요.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전사님 봤을 때 이건 좀 아닌데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걸 함부로 판단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해서 일을 진행하실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죠? 우리 장로님들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했었을 때 못한다 싶으면 막 푸시하고 왜 못하냐, 막 못 깨달았냐, 그래 뭐 중직자 하겠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못 보셨죠? 왜냐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는 계기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해 못하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근데 진짜 그거 아니거든요. 기다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의 어려움을 제가 간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경우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근데 원래 제 성품이 안 그렇습니다. 제가 동기화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심해가지고 누가 힘들다? 그러면 그저 몇 배로 힘들어요. 마음 되게 아파요. 얼마 전에 장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동안 한두 주 너무 힘들었어요. 제 마음이 정말 이루 말하지 못할 만큼. 지나갔으니 하는 얘기인데 제가 거의 잠도 못 잤어요. 원래 성품이 그렇습니다. 아닌 척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얘기 됐습니다. 나는 진짜 힘들다고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목사님 별 대수롭지 않게 들고 그 괜찮다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대수롭지 않게 듣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다른 분도 아니고 전지전능을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하고요, 나는 상처가 많고요,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살리려고 막 마음 주고 했는데 나는 주제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쓸데없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아니, 너 의로워. 아니, 넌 나 앞에서 완전해. 너는 흠이 없어. 이거 똑같아요. 나는 부족하고요, 못나고요,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당황스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완전해. 너 왜 그러냐? 내 눈에 완전한데? 아니요, 나는 부족한데요. 아니, 너 의로워. 내 눈에서 완전해, 완벽해. 너무너무 완벽해. 이 대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거의 99%예요. 진짜 문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해답 주시게 돼 있어요. 10년 동안 똑같은 기도 제목에 하나님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게 문제인지. 아닌 걸 문제 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년에 그 영적 훈련,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 문제 아니구나. 우리 교회에 우리 중직자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 문제 아니야. 어느 정도까지 되냐? 교회 이상한 사람이 와서 난리를 펴도 괜찮아요. 어떻게 돼야 되냐? 교회는 그런 사람이 와야 돼요. 맞지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리려면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현장 살릴 그릇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거든요. 이걸 확인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참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나가는 일일 수도 있는데 이 전도운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은혜예요. 우리 교회 몇 분이 아마 저에 대한 이런 상처를 갖고 있는 줄 압니다. 마음에는 굉장히 언약을 가지고 목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뭐하러 오냐고 우리 교회.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마음에 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부터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시는 분들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2-3년 전에 RTS에 전도 캠프를 좀 담당해달라 해가지고 1년 동안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거의 목요일 하루를 빼야 돼요. 육체적으로 힘들더라고요. 힘들면서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제가 좀 틀리게 본 거죠. 야, 신학생 이 수준 갖고 전도하겠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구들이. 한 번은 제가 어디 일이 있어가지고 저 학교 근처 양지라는 데가 있는데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양지에 식사를 하러 갔더니 뭔지 모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는데 뭐가 파도같이 막 밀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알고 봤더니 신학생들이 전도 캠프 때 현장 안 가고 그게 다 짱박혀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강사 목사님 오니까 파도같이 흑암이 묻어지 도망가듯이 쫙 숨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는 내 신학교 강의 안 온다. 나 진짜 실제로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1년 딱 하고 또 요청 갔길래 제가 뭐라 했냐면 우선 좀 다른 진행자 좀 했으면 좋겠다고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 몇 사람이 이 친구는 좀 전도하겠다 싶은 친구가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남수환 전사님이에요.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연락 계속 하더라고요. 저는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내 예틀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전화를 잘해요. 그랬더니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사모님을 데리고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그때도 그 얘기 했거든요. 그래, 이까지 인사 받는 건 좋은데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담임 목사님한테 하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하더니 말도 안 했는데 또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랩런트들의 움직이는 걸 보고 참 후대들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면 참 감사하다, 귀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년에 RTS 또 캠프 좀 진행해 달라고 연락이 왔길래 처음에 가고 싶지 않다 이 생각이 들었다가 조금 생각이 바뀐 게 혹시 이런 전도자를 찾을 수 있다면 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부목사 때 전문인들이 모여서 다락방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메시지를 몇 번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고 만난 분이 육민아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참 감사할 일이죠. 운동 속에 이렇게 같이 있게 되고. 제가 전도사 때 또 청소년 전도신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이상한 놈 하나가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가면 부산 가서 앉아 있고, 저는 무슨 뭐 학원 괴담도 아니고 어디 가면 항상 앉아 있는 한 청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 정래 전사님.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같이 앉아가지고 항상 뚱한 얼굴로 쳐다보는 한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 이은혜 집사님. 참 신기하죠. 구로에 가가지고 만났던 우리 청년들, 그리고 KBS 지기에 가서도 만났던 우리 청년들, 우리 이런 분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전도운동 위에서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으로 주셨던 것 같습니다. 왜 여기서 뭐 제 얘기 안 해줍니까? 이런 거 상처받지 마시고요.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또 제가 중국의 하얼빈에 우리 고섭희 선교사님 현장을 갔다 왔다가 공항에서 내려서 전화를 하나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누구를 좀 만나달래요. 그럼 알겠다고 복음 전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났던 분이 우리 신정훈 지사님, 김은미 지사님 가정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복음을 알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은혜였지 문제가 아니라는 건 여기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증거를 와주셨잖아요. 그죠? 또 저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또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그분이 우리 강수영 권사님이에요. 보니까 뭐 여러 교회를 한번 다녀본다 해서 와셨더라고요. 근데 오셨어. 그래서 왜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그 우리 권사님의 답변에 지금도 저는 야 이런 분도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불신자 남편이 다른 데는 다 가도 되는데 여기는 가지 마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불신자가 가지 말라는 걸 하나님 계획이다 하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랜덤 사회 같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준비하셨던 이 만남 속에 우리가 모르고 놓치고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걸 내년에 찾는 겁니다. 이걸 두고 과거를 준비하셨고 오늘을 준비하셨고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몰라서 노예, 포로, 속국으로 잡혀갔거든요. 더 이상 후대들이 노예, 포로, 속국이라는 것 속에서 깨닫고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이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정복의 시스템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걸 내 인생 전체를 두고 그리고 교회를 두고 내 지역을 두고 해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 과거를 준비하셨고 오늘을 준비하고 계시며 미래를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무엇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젖먹이가 어머니 품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수한 믿음 속에서 새 틀을 갖추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부 2부 말씀의 언약이 현장에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모든 순간에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붙잡아지게 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